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으로 있던 넬슨 맨델라가 1994년 5월 취임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똑똑하고 화려하고 다재다능하고 멋지단 말인가? 그러나 진정 당신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작은 일만 버리면 세상을 위해 힘을 쓸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도 이같이 행하게 하는 것이 된다. 우리 자신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도 해방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리더라는 존재는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은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섬기다 보니까요, 야전에서 근무할 때는 밤에 전화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밤에 전화 오는 게 뭐예요? 안 좋은 전화들이 많아요. 부대에서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도 모르게 쉬는 날 밤에 전화 오면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저한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수가 약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방에 보내고 또 전쟁터에 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제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하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우들이 왔는데요, 우리 이제 전입 온 신우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군 생활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한 신병이 왔는데 선임병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을 감아봐라. 뭐가 보이냐? 근데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랬더니 선임병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네가 남은 군 생활이니라. 2탄도 있습니다. 우리 신우들이 왔으니까 좀 유머 좀 하겠습니다. 꽈배기를 이 선임병이 사줬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꽈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꼬여있죠. 선임병이 얘기합니다. 그게 네가 남은 군생활이니라. 이 군생활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신우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면 병장되면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제 전역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 앞에 예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망칠 때는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치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와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참 친근하게 느껴져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에서라는 인물은요, 그 말 자체는, 이름 자체는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 속인다, 남의 것을 가진다, 빼앗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름 그대로 어땠을까요? 에서는 온몸이 붉고요, 털도 많고요, 남자다웠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약삭빠르고요, 이기적이었어요. 에서는 성품이 좋은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무엇이든지 잘 양보한 반면에 야곱은요,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마 이삭은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많은 분들이 토스트 떠오르시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삭 하면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뭘까요?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요, 우물을 2번이나 넘겨주는, 양보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이삭은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내 인생의 양보는 없다였어요. 모든 것을 빼앗아야 돼요. 욕심 부려야 돼요. 그러니 아마 이 이삭 부부가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지? 누굴 닮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둘 중 하나 닮았겠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대로 거짓과 위선과 이기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사랑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에서예요. 왜요? 착하고 양보 잘하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욕심부리고 빼앗고 이기적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해요. 로마서 9장 13절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그 사냥을 하고 에서가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요,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간에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삭받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노립니다. 에서가 받을 장자권의 축복권을 주면, 장자의 축복권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어떤 인물이에요? 늘 양보하는 인물이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당장 배고프니까 달라고. 성경에서는요, 이 경우를 들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요,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더러운 부정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처럼 그는 성품도 좋고 몸도 좋고 일도 잘했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어떠냐면 망령되게 행동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욕심도 열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자기 부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돼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성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외삼촌을 속인 그런 위선자였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욕심이 있었냐면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는 장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왜요? 그 축복,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먼저는요,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야곱은요,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문화를 보면 유대인들 문화에서도 장자를요, 축복받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았고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장자는 그래서 늘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요? 뭔가 지혜 있는 사람, 뭔가 강한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을 기뻐한대요. 왜요?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이 강함 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바꾸시기 때문에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요 가까운 글씨를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악성 원시를 갖고 있었어요. 원시가 뭐죠? 우리가 가까운 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원시는 먼 건 잘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운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음악을 하려면 악보를 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책을 보지 않고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악보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외웁니다. 그리고 다 악보를 외웠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이 연주회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그 악보를 다 알고 그 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케스트라 지휘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손 흔들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다 외워 있는 사람.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 근데 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악보를 다 외운 사람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이 토스카니밖에 없는 거예요. 임시 지휘자로 토스카니가 서게 되는데 정말 그날 정말 멋지게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작은 약점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약점을 극복하고 일어났다면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요 더욱 이 약점을 이기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촌 구석에서 정말 초라하게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교회를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디를 사용하셔서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약점을 숨기지 말고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 일로 형 에서는요 아버지 앞에서 그냥 방성대곡을 합니다. 펑펑 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에서는요 축복을 가르친 동생에게 미움과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말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서 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인생의 숙제를 안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 하란의 밧담 아람이라는 도시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야곱이 원래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그곳까지는요 거리가 약 60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차로 한 45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600km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남한의 대각선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죠. 뭐 KTX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 이 600km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야곱이 고향에서 약
100km쯤 떨어진 들판에서요,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paddan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 그 도망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을 풀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뜻밖의 아주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다가 이런 중요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야곱도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만남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베델에서의 만남.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도망치며 피곤에 절어서 야곱은 잠을 잤다기보다는 돌을 베고요,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꿈을 꿉니다. 꿈속에 뭐가 나옵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있는 긴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땅을 주시겠대요. 땅이라는 건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이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합니까?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주셨던 축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해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 되세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두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곧바로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의 경이로운 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늘나라를 경험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뭐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예요. 돌베개예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생활관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늘나라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째야 모르고 방황하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만남 이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무익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 넘어진 자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일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